여러분, 몇 해 전에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개봉되어졌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카톨릭 신부예요. 근데 이분은 원래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면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많은 학생들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렇죠? 왜 의사 되고 싶어 할까요? 물론 소명의식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아주 귀한 일이니까 그 일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의사의 직업이 힘들기도 하지만 뭘 많이 벌죠? 뭘 많이 벌어요? 잘 모르세요? 돈 많이 벌잖아요. 여러분보다 많이 벌면 많이 버는 거죠, 그렇죠? 연봉이 좀 많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하는 일들이 너무 이제 고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힘들기도 하니까 그 정도 급여를 받는 게 저도 정당하다고 저도 생각되어져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의사 되지 말고 의사 부인 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저는 이제 저희 딸에게 농담으로 저희 딸이 아빠 나 좀 어릴 때, 지금은 이제 현실을 자각하고 의사 얘기 안 하는데 아빠 나 의사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의사 되지 말고 의사 부인 돼. 의사 되면 시간 없어서 돈도 못 써. 그러니까 부인 되면은 너희 남편이 돈 벌어오면 네가 쓸 수 있으니까 부인 돼. 이렇게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안 그럽니다. 또 목사님 또 너무 속되게 또 그런 얘기 하시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근데 이제 이 이태석 신부라는 분이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의사로서의 직업을 가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급여를 벌고 연봉이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 이태석 신부는요,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은 그러한 길을 다 포기하고 남수단 지역의 톤즈라는 그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부병, 한센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둥병에 걸린 그 환자들을 돌보기도 하고, 거기서 성당을 먼저 세우기보다 뭘 먼저 세웠냐 하면 학교를 먼저 세워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그래서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의사가 된 그런 제자들도 몇 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이태석 신부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그의 형상을 딴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동상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학사모, 그 남수단의 그 흑인이 자기 학사모를 딱 이렇게 씌우고 또 자기 의사 가운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입힌 그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었죠. 어찌 보면 그는 한국에서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명예와 어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런 삶을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대로라면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낮은 곳에 있는 이웃을 섬기는데 그 자유를 쓴 모습을 그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질병에 걸리는데 웬만하면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여생을 좀 그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서 마지막까지 그 남수단의 톤주에 있는 아이들 위해서 거기는 전쟁이 지금도 끊이지 않는 나라이거든요. 남수단 지역은 계속적인 내전이 일어나고 그 수단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그 지역인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뭘 잡냐 하면은 학교에 가서 연필을 잡아야 될 그 아이들이 총을 잡는데 그 아이들에게 총 대신에 그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서 악기를 지어주고 그랬던 아주 귀한 일들을 했던 너무 귀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요, 어떤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냐 하면 자유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지난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받은 그 자유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이 13절과 15절의 짧은 절이지만 한번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는 나를 위해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울지마 톤주라는 그 영화에 등장하는 이태석 신부라는 그 사람처럼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함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유를 받은 성도답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13절을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는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사랑의 부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유는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사랑의 부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 샤르크스는 흔히 말하는 우리의 몸,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가지고 내게 주신, 어떻게 보면 다르게 표현하자면 힘과 능력과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여유 있는 삶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려운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치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특정 누군가를 지지하고 그런 것도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요, 뭐든지 문제가 생겨요. 신앙도 되게 오순절 우리 순복음 계통에 생각하면은, 요즘은 근데 사실 교단이 많이 이렇게 교단의 색깔이 많이 없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장로교도 교회에 따라서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막 순복음처럼 막 그런 교회도 있고, 순복음 교회도 막 그냥 막 뜨거운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되게 이성적이고 되게 좀 차분하고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순복음 그러면 되게 막 뜨겁고 열성적이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뜨거워야 되죠. 근데 말씀이 없이 그냥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멍부가 될 수 있어요. 멍부. 순복음이 다 멍부가 그런 의미가,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이 없이 뜨겁기만 하면요, 열정적이에요. 막 뭔가 막 열심은 있어요. 막 뜨거워요. 기도도 막 뜨겁게 해요. 근데 이분이 말씀 설교도 안 듣고 주일 오면 맨날 자고, 일주일에 성경 말씀 읽느냐? 읽지도 않아요. 말씀도 잘 몰라요. 난 말씀 잘 모르지만 오직 예수 보혈 십자가 막 그러면서. 근데 말씀을 잘 몰라요. 복음도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이성적으로는 되게 잘 알아요. 설교 이렇게 하면은, 오늘 말씀 이거구나. 목사님 말씀대로 오늘 왜 이 얘기를 안 하지? 내가 오늘 이 말씀 미리 읽어왔는데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인데 오늘 우리 목사님 이상하게 설교하네. 이렇게 될 정도로 되게 지식이 깊어요. 근데 이분은 뜨겁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늘 비판하는 거예요. 늘 이제 사람들 보면서 저건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성도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성도 지금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목사님 지금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늘 비판하는 거죠. 차가운 거죠.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문제가 있었는데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뜨거운 사람이 있었고, 이 뜨거운 사람들은요 늘 말씀만 보고 머리만 이렇게 커져 있는 사람들 보면서 늘 비판하는 거예요. 당신 너무 차가워. 당신 너무 비판이 많아. 당신은 너무 정말 좀 그래. 근데 또 머리만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뜨거운 사람들 향해서 당신은 너무 머리가 텅텅 비었어. 이런 식으로 막 그러면서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는 어떤 극단적인 사람이 있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의해서 예수님으로만은 부족하다. 할례와 율법, 규례들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들은 머리만 큰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은 잘 알아요. 뭔가 많이 아니까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옆에 있는 성도들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주일에는 예배 시간 때는 말씀 시간에 특히 졸면 안 되지. 왜 졸아? 예배가 끝나면 축도 끝나고 후주가 반주가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야지. 왜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꾸만 비판하기 시작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자유는 내 멋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또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너는 너무 율법주의적이야.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해. 그러니까요, 이 양극단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게 됐던 거예요.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막 그러면서 서로 막 다투고,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웠을까요? 조용했을까요? 시끄러워졌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왔는데 목사랑 우리 장로님, 저랑 우리 조장로님이랑 맨날 싸워요. 교회 왔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 이번 주에는 교회에 며칠 있었습니까? 목사님이 위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왜 그 자리를 안 지킵니까? 막 그래요. 목사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번 주에 왜 새벽 기도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약점을 막 꼬집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품어주기보다 서로 약점을 막 들춰내가지고 목사님 왜 설교 왜 그따구로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장로님은 왜 사랑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여러분도 솔직하게 등원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그래도 오고 싶으면 그래도 와야 돼요. 알겠죠? 그래도 오시고 그래도 목사를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과 목사님이 더 사랑하도록 지금도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만 더 많이 사랑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대부분은요,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막 싸우고 막 시끄럽고 그러면요, 왔다가 어떻게 할까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나는 이 교회 말고 등원교회 말고 저기 하원교회 갈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이 생기죠.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지금 이제 전자들에 대해서 쭉 얘기했다가 전자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후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가 너희들 마음대로 하려고 준 것이 자유가 아니다. 그거는 방종이야, 방종. 자유가 주어졌다 해서 네 마음대로 해봐. 그거는 자유가 아니야. 어제랑 그제 이제 현준이 또 부모님이 지금 대구에 가 있어가지고 또 저희 막내딸도 집에서 혼자 자기 그러니까 저랑 현준이랑
저희 막내딸이랑 또 현준이 친구 도훈이까지 해서 어제 교회에서 같이 잤거든요. 그리고 현준이하고 저희 막내딸은 금요일 날도 교회에서 같이 자고. 근데 얘들이 이제 특히 현준이 같은 경우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안 보고 싶어? 이렇게 물었어요. 영상으로 설교 들으면 이제 전민경 집사님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안 보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규제가 많이 없잖아요. 사실 저희 막내딸도 저희 아내가 야 핸드폰 그만해라, 책 좀 읽어라, 공부해라 뭐 이렇게 이제 제재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저 편하려고 그냥 내버려 둘 때가 많거든요. 자유시간 많이 주고 막 너희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제는 오늘 주일이니까 금요일보다 조금 30분 일찍 당겨서 재웠어요. 오늘은 좀 일찍 잘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목사님 오늘은 좀 엄마도 없고 오늘은 좀 여기 교회 와서 자는데 좀 자유를 좀 주세요. 새벽 1시에 잘게요. 이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방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만 이 자유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힘과 영향력으로 내 옆에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 옆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오늘 말씀의 토대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었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면,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요, 잘못 오해했어요. 내가 이제 자유함을 누렸다고? 그러면 내 멋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랬던 그 극단주의자들에게 그것은 방종이니까 오히려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자유로, 마치 이태석 신부가 그랬던 것처럼 너의 편안함을 위해서,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도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삶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낮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섬겨달라고, 사랑해달라고 막 그랬더니 여러분이 형편에 지나치도록 찬조도 해주시고, 또 그래가지고 또 우리 어떤 분은 막 가시겠다고까지 해가지고 거기 머니까 제가 안 갔으면 싶었는데 다행히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재정만 또 후원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하셨다고. 그리고 애들이 맛있는 거 먹는다고 또 사진도 보내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해가지고 우리 학생 청년들이 또 잘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꼭 우리 교회만 국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내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앞동에 있는 그 이웃일 수도 있고, 그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여유를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마시고 그들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꼭 하민자 집사님 얘기해서 좀 그런데, 그 어저께 여기 원래는
우리 신격숙 권사님 집에 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서울로 이사 가시면서 우리 신 권사님이 그 집을 사서 이제 들어오셨는데, 우리 박 장로님하고 심 장로님 친구분이기도 하고, 그분이 요양병원에 계신다 할 때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빨리 그렇게 소천하셔가지고 오늘 아마 다른 분들은 가실 분들이 없고 교회 차도 없어가지고 많이 가면 어떡하나 좀 걱정도 하긴 했는데, 아마 우리 심 장로님, 박 장로님하고 또 이인하 권사님하고 저하고 네 사람만 그냥 저희 집에 차로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서 지난 주중인가 우리 박기숙 권사님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민자 집사님 어머니 강원도에 지금 혼자 계시잖아요. 지금 혈액암으로 그렇게 투병주에 계시는데 한번 갔다 와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거리도 멀고 또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음과 그걸 다해서 가서 또 같이 기도하고 오는 것이 참 앞에 계시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차 한 대 맞춰가지고 갈 수 있는 분들도 같이 해가지고 가서 기도해 드리고 같이 신방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참 우리 장금순 어머니께서 참 큰 위로와 힘을 얻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언뜻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4절 두 번째는요, 우리 14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완료형이잖아요.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되어질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율법은요, 이 율법이 완성되기 위해서 이웃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율법의 완성은 이웃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보면 율법은 전체 성경에 보면 613개의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 13개의 조항을 다 지켜야지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내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그것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최종의 목적지, 최고의 완성, 모든 율법의 그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은 뭐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최종 귀결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요,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많이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요, 울리는 뭐와 같다고요? 꽹과리와 같다는 거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러니까 별로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옆에서 귀에다 대놓고 막 꽹과리를 쳐보세요. 아까 우리 5학년 친구들이 우리 찬양할 때 건반도 치고 드럼도 쳤잖아요. 근데 아까 연습할 때 건반 안 치고 드럼을 쿵쿵쿵쿵 치니까 듣기 좋던가요? 별로 안 듣기 좋잖아요. 근데 이게 다 아우라져서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이 박자감을 쿵짝 쿵짝 이렇게 치니까 막 흥도 나고 찬양을 막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힘이 나잖아요. 사랑이 빠지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음식을 여러분 재료가 신선하고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요, 거기에 조미료, 소금, 뭐 그런 뭐 굴소스, 뭐 진간장 이런 거 빠지면요, 음식이 맛이 나요, 안 나요? 맛이 안 나잖아요. 제가 잘하는 요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또 해달라 하지 마십시오. 김치찌개 저 잘하거든요.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좋아하는데 설탕을 많이 쳐요. 다니까. 근데 이 시큼한 그 김치 그 맛을 약간 죽이는 게 볶으면서 설탕을 팍팍 치니까 고기 신맛이 싹 사라지면서 맛있더라고. 시원한 맛이 나고. 갑자기 막 군침이 삼켜지네요. 예. 근데 설탕도 들어가죠. 거기에 뭐 저 나름대로 그 뭐라 하죠? 간장인데 그 맛내는 간장도 넣죠. 맛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꼭 넣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라면 스프. 라면 스프가 이제 딱 들어가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럴 거면 목사님 그냥 라면 끓이면서 김치 넣으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랑이 빠지면요, 우리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더라도 밍밍한 맛이 나는 거예요. 물론 싱겁게 먹는 게 건강하다고 일부러 그렇게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맛이 안 나잖아요. 애들이랑 있으면서 첫째 날 제가 라면을 끓여줬는데 물을 조금 넣었더니 짜웠나 봐요. 현준이가 웬만하면 잘 먹는데 별로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니까 3개 끓였거든요. 야식으로 우리 오늘 야식 먹자. 현준아 집에서 야식 먹나니까 안 먹는데요. 야 오늘 특별하게 우리 야식 한번 먹자. 라면 끓여줄게. 그랬고 다 끓였는데 3개. 3명이니까 3개. 하나씩 먹자. 그랬는데 남겼어요. 그래서 저도 배불러서 못 먹고. 물량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스프를 조금 넣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짜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냥 사랑은 과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부족한 게 문제지 사랑은 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은. 신앙의 성숙은 어떤 규례를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하고 많이 지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은요, 그러므로 거창한 결심으로 끝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하십시오. 아, 내가 사랑해야겠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떠올랐던 그 사람에게요, 당장 전화 한 통, 멀리 있으면 문자 한 통, 딸아, 아들아, 사랑해, 이런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저희 어머니가 전화 끊을 때마다 아들 사랑해, 이게 하는데 얼마나 이 닭살 돋는지 몰라요. 근데 좋아요.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저번에 말 앞에, 호칭 앞에 사랑하는 붙이자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시는데 저도 듣는데 어색하더라고요. 어색해요. 여러분이 지금 짧아진 제 머리를 보듯이 어색해요. 근데 좋아요. 그래서 당장에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15절이에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이 없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여기 물고 먹는다, 이거는 어떤 표현이죠? 짐승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이 서로 다투는 사람이 마치 짐승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교회 와서 옆에 있는 성도와 다투는 건요, 죄송해요.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말씀의 비유대로 표현하자면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짐승이 옆에 있는 짐승의 목더미를 막 물듯이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고 다투고 그와 싸우면요,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래요. 우리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오늘 왜 몇 명 빠졌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처져요? 비 올 것 같아서 그러나요? 다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사람이세요? 짐승이세요? 그러면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까? 짐승처럼 살아야 됩니까? 짐승처럼, 만약에 다투려면요 짐승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밥 먹을 때도 숟가락 쓰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드시고, 아시겠죠? 근데 나가실 때도 네 발로 걸어 나가시고. 목사님 너무 또 오늘 너무 우리를 너무 비하하는 거 아니냐? 서로 다투고 싸우시려면 그렇게 다니시라고요.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하시려면 일관적으로 해야죠. 왜 요럴 때는 요렇게 하고 요럴 때는 사람처럼 살고 요럴 때는 짐승처럼 사냐는 거예요. 일관되게 그냥 짐승처럼 살려면 짐승처럼 계속 사시고, 사람처럼 살려면 사람처럼 사시고, 주변의 사람은 안 헷갈리게, 저 사람은 짐승인 줄 알았는데 왜 사람처럼 말을 하지? 말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 사람은 싸우고 다투고 그냥 사랑 안 하고 살려면은 그냥 말하지 마세요. 그냥 멍멍 으르르 이렇게 그렇게 하시라고요. 웃자고 했는데 별로 안 웃기죠? 근데 사람처럼 사시려면 일관되게 사람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만 미워하고 그 사람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도 무너뜨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정죄하잖아요. 정죄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요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갈까요? 내가 먼저 들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욕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인하 권사님 없는 데서 우리 심장로님께 이인하 권사님이 흉을 봐요. 장로님 있잖아요. 이인하 권사님이요 이래요 저래요. 그러면 누가 먼저 들어요? 저랑 심장로님이 먼저 듣는 거죠. 그러면 누구 마음이 먼저 다칠까요? 내 마음이 먼저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유는 사랑이 아닌 이기심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 결과는 비방과 다툼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자유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데 내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내가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을 나에게 안겨주는 상대가 있다면 내가 먼저 용서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런 내 마음을 낫게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상대는 안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도 바꾸어 주실 것이고 먼저 나를 바꾸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도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은 자유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은사로 날 위해서 사용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언뜻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지금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에게 멀리 있으면 연락하시고 가까이 있다면 다가가서 오늘 한번 얘기도 해보시고 또 시간이 된다면 주중에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그를 섬기는
그런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